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지나서 이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첫 번째 한 일이 고레스 왕의 조소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재발견됨으로 성전 건축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냐. 세워진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지 이것이 이제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줄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살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아론의 손자,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 학사 겸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학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부족하였던 그 2%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7장 전체를 이제 살펴볼 건데 에스라 7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서 에스라의 족보와 그의 소명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칙령의 기록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아닥사스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았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차로 귀환한 이들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건축된다고요. 이거는 참으로 대단한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 국가가 아닙니다. 패전 국가요, 포로된 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인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들의 손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의 왕이온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사람도 물질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알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보내시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2일 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이 봉헌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사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이죠. 율법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오늘 1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 사이에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냥 단지 이 대단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문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제사장 가문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전 업무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자손들, 구별된 직분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아론의 가문을, 레위 가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회당만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회당은 12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작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 임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꼭 필요한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7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운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약속하신 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늘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70년 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전체는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였고 율법을 공부하였고 율법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였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든 드리지도 않던 그는 자신의 소명에 합당하게 그는 율법을 항상 연구하였고 율법을 가까이 하였던 사람이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준비되었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이거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율법에 익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28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의미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송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 율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익숙한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가르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신의 소명이 왔음을 인식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방의 나라에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율법에 익숙하게 하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소명에 대한 확인을 갖고 이제 그 소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하여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방 왕도 인정한 율법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쓰는데
그 에스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방 왕이 볼 때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완전한 자라. 율법의, 여기 완전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라, 율법을 정확히 아는 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인정합니까? 아닥사스다, 이방의 왕이 학사 에스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게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닥사스다는 이 학사 에스라에게 자신의 전권을 다 위임합니다. 21절,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위임합니다. 재판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재판하는 것은 그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가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페르시아가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모든 제국의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일체로 기한한 이 변방의 이 예루살렘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총독과 같은 거죠. 그런 권한을 받았다. 사실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대단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실력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인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왕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27절, 18절의 모습 아닙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누가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 뜻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에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라에게 줬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할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니까 에스라가 자신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에스라의 성품, 신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회복된 성전에서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받았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온갖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학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준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곧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사단이 틈을 타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말씀이 없으면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의 이방의 방식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조금만 환경 바뀐 데서 살면은 마치 거기가 자신의 고향처럼 인식되어져 살아갑니다. 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시골에 이제 집이 있어서 방학 때만 되면 시골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딱 시골에서 그때는 방학이 길었으니까 2개월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지역 사람인 것처럼 전부 사투리로만 사는 거예요. 사투리를 막 하고 애들은 서울에서 온 나를 통하여서 표준말을 듣기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도 지나지 않아서 막 사투리 쓰고 표준말 다 잊어먹고 삽니다. 2개월 만에 완전히 그 마을에 동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오면 바로 사투리 잊어버리고 표준말 쓰는 겁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7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개월도 그런데 70년을 거기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적응하는 거야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거 뭐냐? 이게 바뀌잖아요? 자, 제가 시골에 가서 2개월 동안 막 사투를 씁니다. 그러면요, 그 지역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재밌는 건 조금만 그 지역 사람이 벗어나면 내 입에서 표준말을 쓰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집에 와서 계속 표준말 써요. 친구들 만나는 사투리 써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사투리 다 잊어버렸어요. 서울말 다 써요. 그러다가도 또 같은 동양 사람 만나면 맞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개월도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삶도 있고 이렇게 살도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시골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사투리 아는 거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조금은 기억날 수 있겠죠? 저는 그렇다고 해요.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살았던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사투리 한마디라도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이제 부모한테도 사투리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왜 사투리를 쓸 수 있겠냐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쓰니까 자연히 익혀졌죠. 근데 저는 안 쓰잖아요. 자식들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손주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나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지만 자식들, 손주들은요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이 서울에
모든 거에 맞춰 다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던 1세대들은 신앙생활과 함께 이 바벨론의 생활이 혼합되면서 싸우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회당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회당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그나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은 70년이니까 자손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는 회당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모든 문화는 바벨론식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아왔습니다. 쉽게 바뀌겠습니까? 1세대가 돌아왔다면 다시금 올 수 있을 거예요. 1세대가 돌아왔다면. 근데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 3세대가 돌아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양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다 씻어내야 돼요. 다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그게 말씀인 겁니다. 말씀으로 씻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겨내지 않으면 몸은 예루살렘이 왔지만 삶은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죠. 아닥사스다는 변방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진 율법을 세웁니다.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예요.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나라의 근간이에요. 이 근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웁니다. 70년 동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근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10계명이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말던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에스라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딱 돌아오자마자 에스라를 보내고 1차 기한 때부터 에스라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자신이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이스라엘의 근간을 회복하는 이름을 잘 알았습니다. 세워진 성전의 그 중심을 채우는 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가르칠 것을 준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봉헌되어졌고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비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사 에스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너진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준비된 설교자가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은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설교자가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준비하셨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설교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설교자를 통하여 보내십니다. 설교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의 전달자인 이 바르게 해설해 전달해야 되는 설교자가 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 준비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교회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사 에스라가 혈통만 의존한 자가 아니었고 율법을 연구하였고 율법을 살아내는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학사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아마 에스라는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율법을 겪고 지킬 수가 없음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설교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설교자를 통하여 세워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준비된 설교자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그러한 설교자를 키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유념히 살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그런 소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로 불러야 됩니다. 이 시편 찬송을 만들었던 교회, 양희문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은 송영조 목사, 김준범 목사님이에요. 이 김준범 목사님은 이 교회 중고 청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심히 보니까 아주 재질이 있는 겁니다. 은사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사람, 네댓 사람을 잘 보았고, 그리고 잘 준비시켜서 경건의 훈련도 잘 시켜서, 그리고 신학교도 하고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은 이 김중 목사님이 설교책을 냈는데, 룻기를 냈는데, 룻기를 딱 냈어요. 앞부분은 자신의 룻기 설교예요. 뒷부분은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예요. 룻기 설교. 그러니까 같은 룻기 본문 설교를 같이 묶어서 낸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나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교리를 가지고 전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 그 모습 보면서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를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설교자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른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실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단이요, 한번 교회를 확 흔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단이 흔들 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늘려 우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9절과 28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았기에 담대하게 그는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세웁니다. 나를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저를,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준비된 설교자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바른 설교자를 통하여 또 그런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